작년 2011년 12월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시카고의 박스 뉴스, 9시 뉴스를 진행하는 이 앵커 로빈슨 씨가 그날 프로그램 중에 이 어린이들의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코너를 다루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건 부모이지 산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찍 알려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너무 당황했던 동료가 막았습니다. 이 파장을 생각하니까 끔찍하거든요. 아이들이 어떡하라고. 그래서 말렸는데 이 사람 계속 떠서 한술 더 떠서 얘기하죠. 산타는 연말 시즌 자선을 상징할 뿐이며 산타는 굴뚝을 통해서도 들어오지도 않고 아이들이 준비해 놓은 쿠키를 먹지도 않고 선물을 주지도 않는다 라고 9시 방송에서 말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방송이 끝나고 맞아요. 항의에 빗발치는 엄마 아빠들이 어린아이들의 전화가 왔습니다. 아무리 사실이라도 너희들의 순진한 꿈을 망치지 마라 라는 시청자들의 비난이 번물듯이 들어왔고, 결국에 그 다음날 뉴스 시간에 부주의하고 무감각했다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글쎄, 어린아이들은요, 산타클로스가 진짜 있다고 믿지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한테 아직 아무에게 못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까지도 산타가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작년에 드디어 아이들이 뭘 깨달은 것 같더라고요. 이거 암만 해도 이 산타가 엄마 같아. 우리 아무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10년 동안 산타가 받아온 이 필체를 보니까 이 글씨가 이게 엄마가 우리 작년에 우리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쭉 있었죠. 올해는 제가 쓸까 봐요. 근데 성탄절이 되면 아이들이 평소보다 일어나지 않아 늦게 일어나 있던 아이들도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죠. 일찍 일어납니다. 뭐 하나 뒤져보려고 급한 마음 일찍 일어나죠. 확인하고 싶어서 그게 뭔가, 선물이 뭔가. 오늘 본문에서도 정말 이 산타가 준 선물을 일찍 열어보고 싶은 마음의 아이들처럼 마리아가 천사에게 들은 얘기가 정말인가, 천사로부터 받은 이 선물이 정말인지 확인하려고 급하게 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문 앞에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죠. 예수님 당시의 여자아이들은요, 약 12살의 여자아이들은 결혼했고 남자아이들은 약 13살에 성인식을 치르면서 결혼했습니다. 마리아도 한 12살 정도로 돌고 있는데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천사가 하는 말이 임신할 거다. 깜짝 놀랐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더 놀라운 말은 그 임신한 아이가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럴 때 천사가 하는 말이, 증거로 내주는 말이, 너의 먼 친척된 나이 많아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엘리자벳이 벌써 임신한 지 6개월째 됐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가 들은 말이 정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들어갔는데 더 깜짝 놀라는 일이 있죠. 문지방에 막 들어갔는데 무슨 일이 있냐면 엘리자벳이 아는 거예요.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주의 어머니께서 오셨습니다 라고 하죠. 4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벳이 하는 말이,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기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엘리자벳은 지금 현재 약 임신 6개월 됐습니다. 고령의 할머니, 불가능한데 임신했어요. 마리아는 이제 막 임신한 사실을 본인도 몰랐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근데 알았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명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생명의 시작은 언젠가 엄마와 아빠가 자고 나서 사랑을 나누고 아이가 임신한 그 숫자,
시점이 생명의 시작인가? 아니면 태어난 그때부터, 응아하고 태어난 그때부터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가입니다. 올해 11월 26일 날짜에 한국 기독교 기독일보라는 신문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났는데요. 여러분, 1년에 낙태로 죽는 아이들이, 낙태 있죠? abortion. 이 낙태로 한 1년에 몇 명 정도가 아이가 죽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기사에 의하면 1년에 낙태로 죽는 아이들이 5천만 명이 죽습니다. 대한민국 남한 인구죠? 5천만 명. every year.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낙태 이후가 또 문제인데, 이 산모들이 갖는 이 후유증이 심합니다. 후유증으로 죄책감, 그리고 그거에 따른 우울증으로 자살을 하는 여자들이 수천 명, 낙태에 관련된 수술 결과로 불구가 되는 경우도 수천 명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요, 낙태에 대한 정책이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항상 뜨거운 이슈가 되죠. 그만큼 대통령이 누구가 되느냐에 따라 이 정책이 왔다 갔다 합니다. 미국은 1973년 낙태법이 대법원 연방정부에서 이거는 불법이다. 낙태는 합법이다라고 73년도에 됩니다. 그거에 따르면 임신 초기에는 임산부의 이 개인권, 프라이버시권을 존중해서 낙태의 자유를 인정했고, 임신 12주 내 의사가 승인한 낙태를 주 정부가 방해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다가 1984년 레이건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혹시 그때 미국에 계신 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광고가 미국 사람을 울리는 광고였죠. 낙태하는 수술을 봐줬습니다.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가위나 뭐 칼이 들어와서 막 찢어지는 모습이 그 광고가 나왔는데, 이 수술하는 기구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니까 얘네가 알고 아이들이 막 저기저기 도망가는 게 그대로 화면에 나타나죠. 그리고 막 찢을 때, 몸이 쪼개질 때 얘가 괴로워하는 모습이 선전 광고에 난 적이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때. 그래서 그때 이게 불법이 됩니다. 레이건 대통령 때. 그러다가 1993년도 10년 지나서 빌 클린턴 대통령이 돼서는 합법이 됩니다. 그러다 2001년도에 또다시 8년이 지나서 2001년도에 부시 대통령이 되죠. 부시 대통령 때는 또 이게 불법이 됩니다. 이러다가 또 8년이 지나가지고 지금의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에 여성의 표를 의식해서 그것을 낙태 금지를 합법화하는 정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또 반대해서 내년 2013년 1월 25일 금요일에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앞에서 낙태법 폐지 중도 기도회 및 100만 명 통곡 대행진이 계획되고 있다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이 낙태를 반대하는 분들은 이 생명의 근원을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임신한 그 순간부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보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임신 6개월 된 세례 요한이 이제 막 임신이 된 예수님을 알아본 것을 보면, 성경은 생명의 시작을 처음 임신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해 5천만 명의 아이들이 낙태를 당하지만, 사실 임신하는 거에 쉬운 것 같아서 아이를 갖기 위해서 많이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고 기도하는 집이 있지요.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러한 가정에 올해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계절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정들에게 아이를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에 임신의 기쁜 소식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자벳이 마리아를 가리켜서 내 주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라고 했죠. 이야기는 임신을 한 것만 안 게 아니라 그 안에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군지 알았어요. 나의 주님으로 알았습니다. 주로 알았다.
어떻게 하느냐. 마리아가 자신의 임신 소식을 이제 듣게 될 때도 본인도 믿기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임신한 모습을, 마리아의 임신한 모습을 본 결혼을 약속한 요셉도 보고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파괴할까, 이 결혼 약속을 파괴할까 생각했지 믿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 엘리자벳은 임신한 그 아이가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주로 오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나? 41절에 답이 있습니다. 41절에 답이 있지요. 엘리자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자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엘리자벳은요,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성령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마리아도, 그리고 임신한 것을 본 요셉도 두려워하고 떨림에 있을 때 엘리자벳은 남들이 못 보는 것을 성령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남자와 자보지도 않은 처녀가 임신을 한다는 거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탄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한테는 가능하다. 성탄 불가능하지만 성탄절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가능하지 못한 일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죠. 우리 모두 다 사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걱정거리 다 갖고 살고 있죠.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부를 제대로 끝낼 수 있는가? 공부를 제대로 끝나고 나면 직장은 있나? 미국에서는 이거 공부하고 나서 나 영주권에 줄 수 있는 직장이 있겠나? 걱정이 있습니다. 또 미국에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두려움 중에 하나인 질병에 대한 공포가 있는데, 미국은 병원문이 너무 높잖아요. 병원비가 너무, 미국에서는 이러한 건강과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는 이 아이를 어떻게 대학교 돈 학비라 어떻게 만드나,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 결혼 어떻게 시키나 염려 있지. 근데 중년이 되어가고 나면 또 무슨 걱정이 있어요? 은퇴 후에는 어떻게 살지? 은퇴 아이들 키우느라고 은퇴 자금도 마련해 놓은 게 없는데 은퇴 후에는 어떻게 사나? 모든 문제들이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커서 해결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보이는 문제들을 사람의 눈으로 보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기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지금 한 57살인가 되셨는데 1955년생이신데 이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죠. 이분이 한국에서 대학 나오시고 한국에서 과기원인가요? 카이스트 거기 석사 마치고 바로 21살인가 2살에부터 서울에 있는 한양공대에서 가르쳤습니다. 가르치다가 이제 학위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미국에 와서 PhD 마치고 다시 한양대 돌아가서 10년 한양대 가르치죠. 한양대 가르치다가 이제 학교 학생 가르치는 게 너무 이제 지쳤어요. 다른 거 해보고 싶어서 기업에 들어갑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들어가서 10년 기업 임원으로 일하다가
마지막으로는 기아 자동차 계열사 사장으로 계셨는데 한국의 기아 자동차와 현대 자동차가 합병을 하면서 직장을 잃습니다. 나이가 그때 45살 좀 넘으신 그런 경우였는데 그러면서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서울 사랑의 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소년부 부장하고 계셨습니다. 미국에 와서 45살 넘어서 새로운 인상을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분이 오셔서 동부에 있는 뉴욕에 있는 한인 신학교를 다니시죠. 그래서 전도사 생활을 하게 되시는데 그분이 제가 수석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부목사로 있던 그 교회에 제가 수석 부목사로 있을 때 전도사님으로 오십니다. 한 6분 우리 부교육자들이 있었는데 저보다 나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제 30대 한 중반 이 정도 됐을 때 그분이 50살 정도 되신 분이 오신 거죠. 참 불편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이 더 불편했을 것 같아요. 나이도 많으신 분이 수석부 목사라고 30대 중반에 저랑 같이 일을 하니까 힘들죠. 가뜩이나 그분은 사회 경력이 화려하시잖아요. 배우는 것도 많이 배우시고 하신 분인데 그분이 정말 겸손하게 제 밑에서 말하는 이 사람이 제 밑에서 3년을 잘 저를 도와주시고 섬겨주셨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여기 오고 이분이 한 55세 정도 되는 작년 재작년 경우에 저랑 통화를 했죠. 이제 55세 정도 되니까 이제 언니 교회 가서 좀 섬기고 싶은데 이 나이에 누가 나를 담임 목사로 부르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야 학력은 좋지만 미국에서는 나름대로 큰 유명한 신학교를 안 나오신 거에 대한 좀 약간 부담감 역시 갖고 계시는데 나를 써주겠다.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두세 번 이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분 김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자를 부르셨을 때는 반드시 나를 쓰시려고 부르셨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보이는 것이 없어 보이지만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개척을 하셨습니다. 개척을 하시죠. 2011년 가을에 11년 가을에 개척을 하셨습니다. 성도는 이제 아들, 딸, 부인 4명 그리고 친구분들하고 개척 멤버가 돼서 교회를 하는데 한국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에다가 교회를 개척하신 게 아니라 백인촌에다가 개척을 하셨습니다. 이유는 동부에 가보시면 뉴욕이나 북부 뉴저지나 이런 데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은 미국 교회에는 벌써 다른 한인 교회가 있거나 다른 타민족 교회가 벌써 렌트를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자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인촌하고 먼 곳에 백인촌에 개척을 하셨죠. 사람이 없으니까 그 교회에서도 무료로 쓰시라고 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이제 잘 하신 것 같아요. 재미있게 잘 지내셨습니다. 나중에 들리는 소식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4명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부부, 아들, 딸 4명만 남았습니다. 그나마 친구들도 지쳤죠.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서 이거 참 뭐라고 격려해야 되나 했습니다. 사실 불안한 마음이 있었죠. 교회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일찍 태어나고 일찍 죽는 아이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물론 사연할 수는 있지만 개척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많은 교회가 1년 안에 반 정도는 개척 교회의 반은 1년 안에 다 문을 닫습니다. 이게 통계인데요. 이것도 이 교회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들려오는 소식이 한인타운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하면서 이 김 목사님을 전화를 하신 거죠. 목사님, 저 대신 우리 와서 후임으로 와서 우리 교회를 맡아주십시오. 올해 3월 달입니다. 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가뜩이나 이분 우리 김 목사님이 사시는 집하고 그 교회랑은 운전거리 5분밖에 안 돼요. 야, 문이 닫힐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사실 이 은퇴 목사님이 누구시냐면 제 아내의 먼 친척 되시는 누나, 아니 외가적으로 친척 되는 언니의 남편이세요. 제가 공부했을 때 이분의 장모님 장인어른, 그러니까 제 아내의 고모부네 분께서 미국에 오셨습니다. 한국에서 오셨다니까 제 장모님 장인어른께서도 보고 싶으셔서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를 하시죠. 그리고 우리 김 목사님은 저희 집에 장모님 장인어른만 아시는 줄 알고 오신 줄 알고 그날 오후에 찾아오셨어요. 주일 오후에 200불을 주시더라고요. 장모님 장인어른 식사 한번 하게 하세요. 그때 이 목사님 네 분 함께 계시는데 장모님 장인어른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100불만 받겠습니다. 100불은 돌려보내셨어요. 사람 일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별거 아니고 하잖아요. 관계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만들어진 관계를 귀중히 여기면 이분이 물론 김 목사님이 그런 것도 하나도 없었지만 우리 이 목사님께서 올해 3월에 이제 7월에 은퇴를 하시는데 3월 정도에 되면 이 교회를 그럼 어떻게 하냐? 본인이 20몇 년 동안 개척한 교회다. 아무에게나 넘길 수 없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그때 착한 일 했던 우리 김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죠. 저한테 물어보시지도 않으시고 전화하셔서 일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목사님하고 제가 김 목사님하고 이번 여름에 통화하면서 김 목사님 너무 기뻐하면서 그래요. 교회 문을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정말 가만히 있는데 집에 전화가 와가지고 한인타운에 교회도 주시고 교인들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그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해주시는데 많은 경우 힘든지는 이게 아닌가 하고 그냥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성령의 눈으로 못 보기 때문에 받지 못한 경우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오늘이 주일인데 어제 토요일 주일 아침에 금요일 아침에 제가 8시에 우리 성도분 중에 세탁소 하시는 분들 세탁소 하시는 분 한 가정을 제가 아침에 신방했습니다. 8시에 아침에 바쁘신 시간인데 신방 갔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보니까 막 무슨 피자국 난 와이셔츠에 피자국 난 거 없애는 거 그거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옆에서 봤지요. 나중에 혹시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을까 해서 잘 보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물질을 막 보시더라고요. 이거 넣고 저거 넣고 했다가 뭐 신기하게 없어져요. 보니까 조그만 박스가 하나 있었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금덩어리 같은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명함 사이즈의 반 정도 되는 거. 이게 얇은 거. 명함처럼 얇은 거.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보니까 구겨져 있었는데 구겨져 있는 걸 보니까 이게 책갈피인 거죠. 책갈피. 금속 책갈피 있죠.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본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잖아요. 집사님께 그랬죠. 집사님, 이게 이번 주에 설교 주제예요. 여기 있어요.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근데 저는 뭐 가져가지 않고 두시고 집사님 보시라는 마음으로 제가 잘 펴서 걷어 놓고 나오면서 그런 말씀을 제 마음에 갖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걱정하는 거 있죠? 근심하는 거 있죠?
성탄절입니다. 임신한 사실을 보고 두려움과 떨림 속에 있었던 마리아가 확신을 가졌던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기쁨 중에 외칠 수 있었던 내 주의 어머니께서 오십니다 라는 1,2서기에서의 고백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받은 여인의 고백 기쁨이다. 남들은 슬퍼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남들은 답답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눈으로 받아 기뻐할 수 있는 이 여인의 고백처럼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앞이 캄캄한 제목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크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을 평안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지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